세상에 주를 위해서 산 자도 많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모든 삶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총회 가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신앙에 미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으나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진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한 고백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스러운 고백이에요. 이처럼 거룩한 고백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정말 헌신된 고백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의 순종은 주의 여정의 고백이었다. 주의 여정으로서의 고백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순간적인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영원한 순종이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로 자기 신앙을 표현한 이후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처녀가 점점 배가 불러왔을 때에 사실상 마리아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날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언니를 찾아간 일은 참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마리아도 인간인지라 아이를 잉태하고 얼마나 고민과 염려가 많았을 것이며 그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에 찾아간 사람은 언니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확신을 주셨는데 선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찾아간 이 엘리사벳, 제사장의 부인이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자마자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나도 아이를 배웠는데 세례 요한의 이 아이를 배웠다. 아이를 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리아가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잉태한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미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확신과 기쁨으로 차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 순간 마리아에게를 덮고 있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따라오는 희생, 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고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면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 얘기를 들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심히 슬퍼하며 근심에 차인 그리고 그 뒤를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희생은 각오하지 않고 헌신은 각오하지 않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원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녕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이죠?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에요.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옛 습관과 행동, 언어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버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버릴 건 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요청의 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회개의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은 순수하게 찬양의 기도, 순종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벌레맛도 못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일을 꺼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부족하다고, 이제는 너무나도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 둘씩 나열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제는 피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나왔나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에 나와서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 오늘 이 마리아처럼 진실로 정말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저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다 사실이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내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기뻐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헌신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야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머니 마리아의 기쁨이었고 정말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이르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뭘 새겼느냐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맞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그 일을 잊고 싶었어요. 그러나 맞고 들어온 아들의 어머니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 예수님의 그 출생 과정, 이런 은혜들을 다 CCTV 카메라 찍듯이 기억을 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어떨 때는 기쁘고, 자식을 볼 때 어떨 때는 또 슬프기도 하고, 속을 썩을 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그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내 아들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내 아들 예수, 청년이 되자마자 사역을 한다고 집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내 아들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내 아들 예수,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단 한 번만 얼굴을 비쳤던 어머니와 만났던 그 장면을 잊지 못했던, 그때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그런 소망, 기대,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길로. 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 인본주의에 두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공부를 못한 것. 물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건강하지 못한 것. 내노라한 직장에 취업하지도 못한 것.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들, 다른 아이들보다 잘 생기지 못한 내 자식.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는 내 자식들 생일 파티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몫이 박힌 그런 어머니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눈물 뿌리가면서 새벽제단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자식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결례 의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난하게 자란 예수,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예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한 곳에도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리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민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없이 묵묵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식사도 준비해주고 어떨 때는 빨래도 준비해주면서 묵묵하게 시중을 두는 이 마리아의 모습, 혹시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지장이 될까 봐서 헌신하는 이 마리아 삶을 보니 주의 종이요, 신앙의 어머니요, 그리고 헌신된 한 여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랍니다. 주의 종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적은 일을 하고도 많은 것을 바라고 적은 봉사를 하고도 놀라운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거예요. 놀부심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보상 심리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나이든 권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딸아, 나랑 함께 교회를 가자.
내 소원이다. 죽기 전에 내 소원 한번 들어다오.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여서,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이 딸을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왔어요. 은혜스럽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나이든 노 권사님이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 나는 행복하다.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딸은 콧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란 불평 다 쏟아봤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이렇고,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불평 불만거리를 다 어머니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불평을 듣던 나이든 노 권사님이 결국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교회를 가면 예수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는데 너는 네 눈과 네 마음에는 온통 교만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너는 병들어 있구나. 병들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녀들처럼 부귀영화 출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 축복을 받아서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은요, 자식이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식이 바라볼 때에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비춰주느냐, 자식들의 거울인데 내가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는가?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나? 내가 자식들 앞에서 어렸을 때 큰 상처를 줘가지고 자녀들이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일하게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해왔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을 기억했기에 요한의 어머니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효를 다하는 이 예수님. 부디 새해에는 마리 같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런 자녀들이 우리 충성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종 마리아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천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새해에는 충성교회 모든 부모들이 마리아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이 놀랍게 복의 복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